지난주 우리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 중심이 되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으로, 이삭은 헌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삭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정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첫 선물이 된 사례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결혼은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여자는 남자를 도와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인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본시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남자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여인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인은 남자를 도와 하나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또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가 연합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의 마음이 남자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행복을, 또 가정을, 또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이고,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헌신과 결심이 있어야 남자의 사랑이, 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남자는 이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는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지라도 결국은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 경제력, 사회적 이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 어떤 잘못된 실수, 착각을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럴수록 아내는 병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남자와 그 가정을 여자는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기 위해서 늘 세심하게 여자를 배려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고 존중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노력을 남편도 아내도 소홀히 하고 손을 놓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랑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국면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또 후회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지는, 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은, 결혼이란 자식을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이 자기 아내를 만나고 또 자기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부모에게는 며느리가 생기고 사위가 얻어지는 날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본문 3절, 4절, 7절, 14절에서와 같이 그의 노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 결혼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면서도 마치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는 날로, 마치 결혼식이 부모의 날로, 부모를 위한 날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부모가 오히려 자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있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와 같이 모든 자식의 결혼은 부모에게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긴 그런 스토리,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6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런 결혼의 이야기가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남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부분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구절의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져가고 원숙해짐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오는 엘리에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뭔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의식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두 사람의 손을 넣고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3절 4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이제 택하여 오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그 의식의 포커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집안을 이끌고 있는 리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로 본다면 의당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감, 좋은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3절 4절을 보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또 8절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게 되면 절대로 아들이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감이 아들이 있는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이 두 번째 요구사항은 5절에서 엘리에셀이 물어요. 자, 멀리 이제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갔다고 하자. 그 먼 곳까지 한 달 반, 두 달에 걸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다행히도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였는데, 그 여인이 한 달 반, 두 달 반, 세 달을 뭐 가까이 되는 이 먼 거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냐.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색을 하고 9절에서와 같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자기의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절대로 이삭이 그곳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창세기 2장 41절, 42절 말씀의 요지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그 원리가, 이제 남자는 자기를 떠난 여인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을 때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사람은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여자와 함께 할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남자는 끊임없이 여자의 사랑을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여인을 베풀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끝까지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인은 비로소 그 남자로 인해서 그 사랑이, 그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남자의 사랑도, 남자의 가정도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의 요지를 간파하고 있는, 정확히 꿰뚫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와 같이 절대로 아들이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리 좋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하면 그 여인은 아들의 아내감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이삭이 자칫 그곳으로 갔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헤브론에 비해서 훨씬 문화가 발달되고 화려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삭이 정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정말 헛되게 당했던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 당했던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아픔을 뼈저리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나머지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신학자들 말씀에 주고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하고 있는, 그리고 강력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인이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요구 조건, 두 번째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족속 4절에 있는 그 지역은 어디이냐면, 일부 신학자들은 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란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둘째 동생이 있는, 데라에게는 큰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또 하란의 아들은 롯이죠. 근데 셋째 아들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헤브론까지 와서 같이 거하고 있는,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스토리인데, 바로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무려 800km 가까이 되는데,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 10마리를 끌고 헤브론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떠나는 모습이 보여요. 왜 10대냐면, 왜 10마리냐면, 왜 10필이냐면, 이제 낙타에게는 많은 그 신부감이 되는 집의 혼수와 같은 의미로 뭔가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짐을 싣기도 하고, 또 함께 떠나는 시종들이 있다면 그들도 그 말을 낙타를 탔겠죠. 그리고 이제 올 때에는 신부감도 태우고 신부감을 또 따라오는 시중들은 여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필의 낙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낙타는 굉장히 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리무진과 같은, 벤츠와 같은 구하기 힘든 값진 그런 이동 운송 수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10절에 엘리에셀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우물가에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 성,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 여인들 중에서 제가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그 여인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그런 아내감으로 예비해 주신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이제 자기가 맡은 그 숙제를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을 하겠노라고 14절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요. 그리고 그 리브가라는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16절의 말씀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종이 그 여인에게로 달려가서 기도했던 대로 내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요청했더니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까지 보면 그 리브가라는 여인 처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번제의 제물로 올려졌던 그 이삭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런 것들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런 일련의 모든 절차이고 과정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낙타는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사막을 또는 이런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잖아요. 따라서 낙타는 이제 물을 마실 때 자기의 몸 안에 많은 물을 담아두는 그런 어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제공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연약한 처녀가 기꺼이 사람에게도 물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낙타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나르고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이제 그 리브가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고 29절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고 그 라반은 나중에 야곱의 아내의 아비가 되는 그러니까 리브가의 사촌이죠. 자, 그런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50절에 보시게 되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서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신부감을 구한다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랬을 때 자 57절에서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삼촌 라반은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서 58절과 같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를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58절 후반절에 보면 리브가는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크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크, 가겠나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신부가 될 리브가라는 처녀는 자신의 신랑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1절. 또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조건의 남자인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엘리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에게도 삼촌 라반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24장의 말씀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진데 또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런 내용으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주인공이 모든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들이 오늘 이제 리브가가 엘리크 하는 대목에서 피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엘리크, 순종하고 또 그러한 엘리크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아무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노인네를 따라서 무려 8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뭐 2달, 3달 되는 긴 먼 곳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브가는 서슴없이 따라 나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67절이라는 긴 창세기 24장 말씀이 이제 드디어 엔딩 장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리브가 일행이, 엘리에셀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신랑인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엘리에셀이 무슨 목적으로 떠났는지 알고 또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떠나와서 이제 도착할 때쯤이 되어지니 이삭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오는 길목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6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절에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만나는 장면, 그리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장막으로 맞이해서 아내로 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24장에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진 결혼 드라마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본문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리라는 언약의 대파노라마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파노라마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되었지만, 그런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은 비로소 이삭을 통해서
펼쳐져 간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남녀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섭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주인공 이삭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사가 이렇게 힘차게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과 오늘에 이르는 우리들 삶 가운데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성경 가운데 전체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편의 영화처럼 전개하고 종결되고 있는 이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 영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성경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였을 때 신부인 우리를 주의 사자가 영접하러 왔을 때 본문 말씀에서 보여준 리브가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즉각 엘리크라고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